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불교라는 종교가 생기게 된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달타 고타마의 고민이 불교가 되었죠. 그 고민이 불교가 된 겁니다. 시달타 이분이 만약에 이 청명기를 보내면서 이러한 고민을 안 했으면 불교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고민은 결국 불교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중요한 겁니다. 불교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마음의 종교, 마음을 다스리는 것,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또 심신상골에 다 이렇게 가면은 정말 편안한 장소에 있고 또 조금 어렵고 고급스러운 그 가르침이고 어렵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여기에서 시달타 고타마라는 분이 고민하고 소원했던 것이 바로 그대로 고스란히 불교의 뼈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떠나서 이 책은 그 지금 시달타가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종교로 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가를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까지 몰랐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어떤 불교의 여러 특징들을 알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신이 아닙니다. 근데 각 절에 가면 신이 되어 있죠. 이게 아닙니다. 근데 신이 아닌 게 아니고 부처님은 원래 신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합니까? 기독교가 서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유럽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고 미국에서는 소수민족과 흑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의지를 합니다. 대부분. 정말 그 사회의 지식층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만 통과 의례로의 기독교를 믿지 실질적으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도 거의 유색인종, 소수민족, 흑인들이 주로 다 차지하고 있죠. 기독교 요새.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신이라는 존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학을 이제 발달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자연현상, 어떤 자연현상 뒤에 수염을 난 할배가 쉽게 말하면 하느님이건 예수님이건 코쟁이가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러죠? 빗방울 하나하나 숫자도 다 알고 인간 장종천이도 알고 아난다도 알고 메기야도 알고 수부티도 알고 하면서 너는 요만큼 어떻게 되면 불편을 줄 거야, 시험을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게 지금 세미틱 종교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미 어때요? 이미 과학적인 모든 지식치를 가지고 이제 건너오기 때문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옛날 유목민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죠? 코카사스에서 생긴 아리안이라는 민족이 인도로 가면서 인도 아리안이 되면서
그 당시에 윤회라는 종교를 받아들여서 불교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로 가면서 그리스 문명을 만들었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서 또 한쪽은 아랍으로 가서 사막에 가서 세미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셈족, 햄족이 되는 거예요. 세미틱은 뭐예요? 그 하늘밖에 없는 데, 땅, 사막과 하늘밖에 없는 데서는 오직 바라볼 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유일한 신, 자기만을 구원해주는, 넘이 아니고 적을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유일신, 자기만을 구하는 신을 간절히 갈구를 한 거예요. 그게 세미틱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게. 근데 인도로 온 민족은 어때요? 거기는 그래도 사시사철이 있었죠. 사막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완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 안 됐지만 그래도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추운 기간이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묶어서 겨울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때요? 세상이 순환되어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연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믿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어떤 신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우주 자체가 돌아가는 이 상황이 그런 원리로서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기독교 신앙이 있죠. 십자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도시에 나가보면요, 어느 도시는 제가 사는 대전도, 제 고향인 대전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뭐 우리 친구가 있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 도시에는 전부 다 불교는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독교만 있어요. 놀랄 노자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아시아권에서는 두 나라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두 나라. 대국주의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뭐 스페인, 뭐 영국, 뭐 미국, 나중에 뒤에 미국까지 다 식민 지배를 하잖아요. 프랑스 뭐 마찬가지고 영국 하면서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니네들 역사, 니네들 문화, 니네들 풍습은 어때요? 풍습은 전부 다 안 좋은 거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까지 니네들이 잘 못 사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니네들이 이렇게 못 살고 우리한테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니네들이 그 풍습이나 역사나 문화가 정말 별 볼일 없고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때요? 그건 샤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신신앙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엔 뒤에 뭐예요? 초콜릿으로 해서 아이들을 계속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략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건 뭐 어디건 남미건 다 그렇게 공략을 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부 강대국들이 원대 복구했을 때 다른 나라는 전부 어때요? 자기 전통 신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불교하고 한국은 필리핀하고 한국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필리핀은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탐험가가 그 필리핀을 탐험을 했을 때 다 섬나라였어요. 각각. 그래서 부족국가였어요. 부족국가. 어떤 왕정제를 이뤄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은. 실질적인 왕정이, 통합된 왕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스페인이, 그 다음에 구교가, 그 다음에 신교, 미국이 다 지배를 하고 난 뒤에 어때요? 그래도 자기 어떤 고유의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교가 좋아서 캐톨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에 대한 어떤 반항점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필리핀에서는 캐톨릭이 신앙으로 남게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러나 그 사람 아까 그 필리핀은 역사가 없었다고 그랬죠. 역사나 문화가 아주 부잘건 부족 국가였어요. 섬나라고 그냥 막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그게 없었어요. 역사성이.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반만년도 사실은 일제시대 때 왜곡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만년을 넘어요. 우리 역사가. 왜? 일본의 우리나라 점유를 계속 그것을 맞춰내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자꾸 내린 거예요.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만년이 된 거, 5천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역사가 그렇게 깊은 나라가 자기 전통으로 못 돌아간 거예요. 그러죠? 시나카라고 하나요? 주자학, 유교를. 탁스 시나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나카. 근데 시나카는 못 돌아간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돌아갔는데. 남미에서도 페루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다 열강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길쭉길쭉했기 때문에 서로 이게 독립된 어떤 그걸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은 짬뽕이 된 옛날 전통 종교와 구교가 짬뽕이 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멕시코는 어때요? 멕시코는 역사가 잉카라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싹 망해버렸잖아요. 싹 없애버리고 뭐가 됐어요? 구교 신앙이 됐다. 그래서 역사 종교학자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민족을 대한민국과 멕시코라고 해요. 자기 전통성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어때요? 시집 갈 때, 결혼식 할 때 잠깐 그것도 폐백실에서 한번 입고 또 설날 입는 거 그거밖에 안 입죠. 전통 문화 예절 거기에 대한 모든 나라는, 서양은 어때요? 서양식이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은 우월감 있고,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자기 전통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깡그리 우리 민족, 나쁜 것, 이번에 그 총리 후보자처럼 DNA가 안 좋다, 게으르다, 이런 것을 자꾸 깎아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우리들이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해방이 되니까 미 군정에서 직접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말로는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7.18을 다시 죽이지 않고 단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 다시 친미파로 각색을 해가지고 다시 요직에 다 세워버린 거예요. 7.18가 단대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은 고스란히 살아서 우리나라를 어때요? 다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성, 문화, 풍습, 모든 것들 어때요? 더 일본 체제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복원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게 많이 커요. 아무튼, 이걸, 부처님은 살아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신은 없다예요. 없다 해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신이 없느냐? 귀신이 없느냐? 귀신은 다 있어요. 그러죠? 귀신이 있어. 그런 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이 없어요? 어떤 신이? 우주 배후에서 빅방을 하나 쑥까지 알면서 장정체는 장정체 안 한다 뭐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다 토를 달고 해가지고 간섭하는 신이 없다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을 읽으면. 그게 없이 어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율배반적이죠. 다른 데 가서는 또 부처님께 이렇게 하고 소원을 빌고 또 자식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율배반적이죠. 맞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원이 있고 정말 간절하게 그 자식 대학 입시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고민이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그대로 당하면 돼요. 그대로 당하면 돼요. 당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지켜보면 돼요. 그게 누구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때는 스승으로서 부처님께 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제 업이겠죠.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면 돼요. 그만큼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만큼 불행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전혀 오기를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것은 담담해 와야 되는 것으로 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2600년 전에 그 가르침. 그러죠? 그럼 이야기가 됐죠? 네, 이야기가 됐어요. 이 작은 귀신들,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영혼들은 많이 있어요. 기린은요, 기린이 말을 해요, 기린이. 근데 기린을 말소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뭐라 알리린이 하는데, 기린이. 예를 들면은, 왜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보다 낮게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가청 주파수는 15Hz에서 2만 Hz죠. 이 사이만 우리가 가청 주파수에 들을 수 있어요. 그 전과 그 후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과 후에 있는 소리가 존재한다고요. 지금 이 지구덩어리가 태양계에서 계속 돌고 있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러죠? 이 소리는 엄청나게 커요.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들으면 어디? 우리 고막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큰 소리는 못 듣기 때문에. 귀신도, 밤이라서 좀 의시시하지만, 귀신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청 주파수, 가청만 아니라 가시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그 영혼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세계가 3차원의 가로, 세로, 부피의 세계에 우린 존재하고 있지만 가로, 세로, 부피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차원만 존재하면 어때요? 이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 세계에 어때요? 27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코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어때요? 그러한 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한 신처럼 부처님을 섬기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뭐예요? 알아야 돼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욕망의 집착으로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구원을 찾아요. 아시겠습니까? 밖으로 구원을 찾으면 들뜨게 돼요. 들뜨는 것은 해로운 마음 부수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들뜨게 되면 어때요? 절대 마음은 양심적인 것과 부끄러운 것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기 유리한 것으로 나가죠. 이 뇌라는 것은, 우리의 뇌라는 것은 안이비설 신의의 의예요. 의가 뇌예요. 뇌는 절대 유리한 것만, 유리한 정보만을 기억해요. 자신한테. 불리한 정보는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뇌는. 자신한테 유리한 정보는 뭐예요? 자신이 잘난 거, 잘한 거, 베푼 거, 해준 거. 주로 이런 거예요. 너무 해준 것은 어때요? 전혀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내가 이 70%, 거의 80%는 잘하고 저놈은 20%밖에 안 되는데 좀 나쁜 놈이라는 것은 거꾸로 됐다. 잘못된 종. 상대방 입장에서 어때요? 마찬가지겠죠? 잘못된 종. 그래서 이게 들뜨면은 그 유리한 정보만 가지고 계속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어때요? 들국화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도 기억하려는 마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양심적인 것, 그게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날 때 발생하는 것은 차분한 것, 마음이 가라앉는 것, 그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 뭐예요?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로운 마음이 생길 때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들뜨는 것. 아까 반대죠. 들뜨는 것.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양심이 없는 것이 생겨요. 반드시 따라서. 그러고 나서부터 뭐예요? 탐욕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인색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발견한 위대한 마음 심리 요법이에요. 심리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도도히 흐르는 것은 뭐예요? 도도히 흐르는 것은 다만 깨달아서 행복하고 도통해서 잘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가져서 이렇게 제대로 되면은 어때요?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와
자비와 불교는 자비와 고시의 종교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비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고 고시는 뭐예요? 남을 다스리는 거예요. 남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고 해도 자비만을 가지고 자비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메타. 비는 뭐예요? 까르나예요. 연민이죠. 연민, 동정.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자비가 된 거예요.